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 군사력도 경제도 또 모든 나라도 안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대기는 포로로 돌아와서 그들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나라를 경고케 하셨었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욕케 하셨고 평안하게 하셨는지 돌아보면서 역사적으로 평가한 그런 내용들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아사 왕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북쪽에서는 누가 왕이었느냐 하면 아합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한 지역에서 한 민족으로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던,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같은 문화와 언어를 사용했던 이 사람들이 남북으로 나뉘고 난 다음부터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나아가는 길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남유다,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셨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모반을 일으키고, 그래서 거치는 것이 있으면 그 가족들, 일가족을 멸살시키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똑같은 민족이었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는데 남북으로 나누고 난 다음부터 한쪽은 번영과 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한쪽은 끊임없이 싸우고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고 살육이 일반화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차이는 역대기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했고,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서 나라도 부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위 나라들도 저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야, 그러니까 먼저 화친을 청하고,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던 그런 때가 바로 여호사밧 왕 때였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모습은 3절, 4절, 5절, 6절까지가 그 주된 내용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호사밧 왕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면 첫 번째로 한 것이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 여러분 다윗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퇴색해 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나면 그 처음 가졌던 마음이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이것저것 살피는 그런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다윗의 처음 길이라 이 말은 다윗이 초창기에 혹은 다윗이 가장 순수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의 최전성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좋았던 그 처음 가졌던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여호사밧도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마음이었어요. 다른 것 없어도 도망다니고 죽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바로 그런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나 열왕기서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칭찬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길로 갔더라,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으로 살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칭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처음 사랑, 처음 가졌던 마음, 이게 자꾸 변색이 되는데 본인은 잘 모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 자신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우리는 그 처음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알 우상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하나님께만 기도했다. 나중에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는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사람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여러모로 스트레스와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가들을 보면 또 옛날의 왕들을 보면은 항상 옆에 조언하는 사람들을 두고 싶어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점치는 사람들, 도살하는 사람들이 항상 곁에 붙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가들 옆에 도사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상한 사람들을, 이상한 우상들을 섬기는데 왜 그들을 쫓아가는가? 그래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은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많은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많은 스트레스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뭔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상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당시의 많은 왕들의 관습처럼 바알을 따르고 우상을 따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거나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면 혹시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길까 싶어서 오히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들 앞에 예배해라, 이렇게 이름은, 말은,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상숭배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진실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다윗의 처음 모습, 성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5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여호사밧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견고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자기 성공에 도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그러면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공이 오히려 신앙에,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강성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겁니다.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이게 참된 복인 줄 아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성공에 도취하여 타락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신 다음에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남북 역사를 통틀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산당을 제거한 왕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산당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것이 그 산당에서 이루어지던 혼합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개혁을 했습니다. 아사도 개혁을 했고, 히스기야도 개혁했고, 개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시야도 개혁했는데 그 누구도 산당은 제거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산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우상 숭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우상 숭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온 나라를 왕권을 다 동원해서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그대로 있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 역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산당은 그대로 있었더라.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다윗의 처음 길과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철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그는 산당을 제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기뻐하신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요. 거기에서 마지막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또 그 8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우상 숭배나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기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산당이나 우상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어떤 깨끗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깨끗한 귀신 들린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치우고 나니까 깨끗해졌어요. 빈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쫓김받은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다시 와서 보니까 아직도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귀신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더 악화되었더라.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서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 가운데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으면 그냥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잘못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악에서 돌이켜, 잘못된 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개혁이라는 것도 그 개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는 작업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에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라. 사람들이 달려가다도 볼 수 있도록,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을 나갈 때든지 집에 들어올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이 흐릿해지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킬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보호해 줄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은 교회에서 좀 바꾸고 버리고 미련두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여서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실 때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을 걸어갔고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처음 모습과 같이 순수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바로 이런 일이 가정과 개인과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노트를 따라 기도하실 때에 선교사님과 매칭된 플락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선교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선교지의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플락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아침 9시부터 우리가 또 계속해서 선교 대회를 우리가 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5가정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4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며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